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 도착하면 막 비가 안 오고 어디 가면 비가 오고 막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수원수목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또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Because of you I can dance 하는데 다리 아픈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고 또 앉아 계시고 또 아이들 막 뛰시고 하는 걸 보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제가 이제 딱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스크린 뒤에 있었잖아요.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스크린 뒤에 여러 가지 이 판넬이 불을 반짝반짝 비치면서 사실은 영상을 받아서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한 판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판이 같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양하지만 서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큰 은혜 주셔서 정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하고 내려와도 될 것 같지만 정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34절 35절 말씀 이렇게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34절 3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장한희 사모님께서 올라오셔서 첫 번째 노래를 뭐로 부르셨죠? 행복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그분이 이제 자기 소개하고 처음 우리에게 멘트하고 부른 노래가 예수 사랑하심입니다. 제가 왜 감동받았냐면 사실 오늘 제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저는 장한희 사모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전에도 이렇게 오늘 말씀이 뭐니까 좀 잘 준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이제 호주 컨퍼런스 이제 호주에 갔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이제 미국에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대요. 엄청난 신학책을 여러 권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박사님께서 정말 탁월한 신학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많은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는 거예요. 그때 칼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모든 신학의 한 문장이라고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러브 스토리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틀림없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선물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프랑스 화가 마르셀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로버트 리플리라는 미국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이 연애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연애 편지 중에서 가장 길다고 해요. 한 편지에
제가 불어를 연습했는데 지금 까먹어서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버스면가 아무튼 이거를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쓴 거예요. 1875년도에 그 해 편지를 쓰는 해인 그 1875년에 천을 곱해가지고 187만 5천 번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에 1000번을 쓸 수 있을 때에도 여러분 무려 1875장의 편지가 필요한, 무척이나 지루해서 처음에 보고 이제 대충 받겠지만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그걸 보여준다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지요. 예수님, 성경 전체에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치 바르트 선생이 물어본 것처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은 그걸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유월절 명절 직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를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유월절이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 영광의 보좌로 가까이 가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완수할 것을,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사명을 예수님 손에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처지보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스위치를 켜놓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의 스위치가 켜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자들의 대야에 물을 뜨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시죠. 말 없이 첫 번째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고 두 번째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고 세 번째 제자의 발을 연이어 닦아주십니다.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요, 지위가 낮은 노예, 아주 지위가 낮은 노예 중에 상노예가 하는 천한 일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무 천한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니까, 스승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사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요, 뒤집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면 너는 나와 언제까지나 상관이 있는 나의 제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로 씻어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주셨죠. 그분의 정결하게 하는 피의 은혜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그렇게 관계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형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우리야 뭐 성경 말씀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7분 정도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7분 정도. 나머지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닦아주시는 거니까 제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동하기보다는 이분이 왜 이러시나 하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얼굴을 주님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 왕의 어명을 가지고 간 사람보다 왕이 훨씬 더 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제는 이때쯤에 해가지고 한번 웃었는데 어제 오신 분들만 알아요. 깡 여사님 여러분, 아멘을 하시면 복 받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레이저 같은 눈빛이 제 마음을 막 울렁울렁거리게 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을, 그 잔향을, 그 잔상을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권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갔을 때,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리더가 되었을 때에 그들 안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발을 닦아주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본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부흥의 주역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누군가의 발이 지저분한 것을 봤을 때, 혹시 여러분이 보셨다면 여러분, 저 사람 발은 왜 이렇게 더러워? 하는 게 아니라, 얼른 가서 발 좀 씻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야의 물을 담가 와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주님의 본입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씻어주는 것. 여러분, 씻어준다는 것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죠. 내가 딴 사람은 다 씻어줘도 저놈만큼은, 저 인간만큼은 내가 시편 안 읽는다는 깡여사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사람의 발만큼은 씻어주고 싶지 않다. 저 사람만큼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요, 저 사람이 발을 내가 닦아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발 차례인데 냄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아,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냐? 야, 네 발은 진짜 역겨워서 안 되겠다. 그러셨나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시고 묵묵하게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발꼬락이라고 하죠. 발꼬락 사이를 손을 넣으시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다 이런 사랑을 받아봤어요. 언제? 우리가 베이비였을 때,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의 응가를 닦아주면서 이놈의 똥 이쁘게도 쌌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이쁜 똥이 어디 있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때 누가 예수님을 팔지, 누가 예수님을 대적할지도 알고 계셨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발도 씻겨주시죠. 사실은 그때가 가룟유다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룟유다는 외면하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사랑의 음식을, 만찬을 참여하여 먹고 또 그 사랑의 손길을 그 발로서 느껴봤지만 가룟유다는 사랑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시고 가르치고 싶었던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라는 계명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사실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거든요. 모세 율법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요, 인간의 중심이 있는 사랑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새 계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의 다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그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셨고, 제자들이 말 안 듣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못 알아듣고 어리석은 그들을 향해서도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실패했을 때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잡아서 일으켜주신 예수님, 세상에 오염된 곳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셔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사람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형제를 위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잘 헷갈리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사랑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능력은 두 가지의 움직임, 무브먼트로 다가온다. 첫째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못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 움직임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사랑을 지금 받고 용납받았다. 이게 두 번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있다면, 복음의 감격 가운데 푹 젖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실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인 겁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이 특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특징 뭐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요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줘야 돼,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따지지 않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래서 사랑해, 나는 저 사람이 저래서 사랑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인 거죠.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상대방의 이모저모를 따지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이기적인 사랑을 정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고, 야 네가 하는 것 정도면 괜찮은 거야, 적당히 해라고 말하는 사탄의 소리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본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말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사실 사랑 내 사랑이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서 큰일 났네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교회처럼 사랑을 말하는 분과 공동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수목원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은혜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요,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세요.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해와 친절, 사랑은요 함께 같이 움직여요.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함께 가요. 사랑하면 이해가 안 돼도 친절해지고, 이해가 되고 친절하게 나가는 사람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나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사람을 더 사랑하도록 그 사랑을 표현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아신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망하거나 우리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 예수님이 다 이해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겪는 고난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가난의 고난, 우리 예수님도 가난에 처해 보셨고, 여러분, 가정 환경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육체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이 예수님 탄생 사건에만 좀 나오지 그 다음에 안 나와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인생이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고난 겪을 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괴로울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예수님 몰라요. 내가 내 사정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 밑에서 우리를 잡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잘 나갈 때에 그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인생에 어디에 있든, 세상에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고만고만하든 그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손으로 잡아주신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먼저 손을 잡아주세요. 먼저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야, 내가 제자로 부른 순번대로 서열대로 번호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번호 끝, 이렇게 한 다음에 줄 서, 그다음에 첫 번째부터 내가 발끝 닦아준다.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그냥 주님은 눈에 보이시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여러분,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먼저 손 내밀기가 상당히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손 내밀면 이거 뭐요? 하기 쉬운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어른이 먼저 내미셔야 돼요. 어른이.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은요 사명을 위한 거거든요. 서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성도라는 이름처럼 고귀한 직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목사 부르시겠어요? 천국에 이 목사가 몇 명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나이를 내세우지 말고 직분을 앞세우지 마시고 직책을 앞세우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찾아가셔가지고 오늘은 내가 아이스크림 쏜다. 별로 아멘 안 하네 애들이. 할렐루야.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12번째요. 지금 줄이 12번째요. 12주 뒤에 하세요. 이렇게 예약이 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어깨 한번 주물줄게요. 한번 누워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 소련의 수용소에 한 젊은 죄수가 갇혀 있었는데요. 병이 든 그 사람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안 되겠다. 수용소 안에 있는 진료소라도 찾아가야겠다 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 의사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의료 장비가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근데도 이 의사가 이 찾아온 그 환자를 밤이 새도록 아주 정성껏 치료해 주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의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하십니까? 그때 이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이 사람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그 유대인 의사를 찾아갔는데 예상대로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환자를 돌본 그 의사가 이제 당국에 의하여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I'm a Christian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환자의 그 마음에 예수님이 확 들어가게 됐어요. 이 젊은 죄수의 이름이요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라고 합니다. 그가 이 경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아주시길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썼어요.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손 내밀어 줄 때에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줄 때에 이해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남편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남편들만 하겠습니다. 아내를 아내를도 따라 하셔야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들만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내분들한테 또 해야죠. 그죠? 자,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소리가 작대요. 우리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사랑의 마음이 좀 요만해가지고 사랑 못할 것 같은데 좀 기력이 딸려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저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이미 사랑할 마음을 주셨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장한희 사모님 그 간증 속에서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할 때도 말씀 나눴었는데, 여러분 겨자씨도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사랑만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에 비치신 우리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님 사랑을 느끼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이제 막 30개월도 채 안 된 우리 아이들까지 이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있는 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에 한 사람이 없어서 분필로 사람을 그려가며 말씀을 전했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오늘 2024년 7월 20일 저녁에 경기도 양평에서 이런 놀라운 장소에서 날씨로, 먹는 거로,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즐거이 부르는 이 고백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감동일까. 여러분 밥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와, 이 많은 입들이 맛있게 밥 먹는 것을 보라. 누구 하나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는 것.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수원수목원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받을 사랑 충분히 받았어요.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감싸 안으며 아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에서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따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할 때에 첫 번째는 이제 예배 한 해로 우리가 부르는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나는 사랑 한 해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나는 사랑 한 해로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봅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손을 다 한번 잡아보세요. 네, 좀 땀나도 참고 네, 사랑하니까 손 잡고요. 우리 빼먹은 분 없이 다 한번 잡아보세요. 다 잡으셨나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사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사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네.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얼굴 보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사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사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소망의 스위치를 켜고 이 시간 사랑의 스위치를 켭니다. 우리 수원수 모험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큰 사랑받은 공동체로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꿈이오니 그 꿈을 이루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